안녕하십니까? 우리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 북톡에는 상처와 용서 송봉모 신부님, 상처와 용서 15년 전에 출판한 책인데요. 아, 너무 제가 기차에서 읽다가 너무 좋아서 오늘 북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오래된 책이지만 1998년 출판된 책입니다. 캐톨릭 신부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캐톨릭 신부님이 쓴 책이 어, 참 복음적인지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는 이런 책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알고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 어플라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상처와 용서 1998년도 출판됐고요. 우리 신부님은 예수회 신부인데 로마 성서 대학원에서 교수 자격증을 따셨고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미국 카톨릭 대학에서 신약 주석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네요. 지금 서강대 수도자 대원에서 신약 과목 강의.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우리 방주일 목사님 후원회를 하고 또 그 메모리얼 하는 이 권사님이 이번에 한국 왔을 때 만나서 저는 제니가 쓴 책을 드리고 우리 권사님은 저한테 아주 옛날에 읽은 책인데 참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냥 커피숍에서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받고 제가 양주까지 한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서 뭐 거의 한 70페이지를 쭉 읽으면서 참 좋다. 첫 번째 챕터는 용서,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일. 챕터 2,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길. 네 번째, 용서하기 위하여. 다섯 번째, 사소한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섯 번째, 감정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글을 맺으며, 그리고 가장 저한테, 이거 참 좋다라고 생각한 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 캐톨릭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게 이렇게 적어서 나오잖아요. 기도 자체도. 사실, 개신교 목사로서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 이거는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것은 참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이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당되는 것만 딱 들으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뭐 어머님, 아버지, 뭐 부모 얘기를 하면서 어, 나에게는 이거는 적용 안 되는데라는 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내가 적용할 수 있으면 기도 같이 하시다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읽어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저를 사랑하시고 저보다 더 저의 행복을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 당신 앞에서 특별히 당신 성취 앞에서 주님께 용서할 수 있는 힘 주기를 청합니다.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제 가족의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들, 질병과 정신적 고통을 당신에게서 오는 징벌이라 생각했으니 오늘 제가 당신을 용서하게 하소서. 저는 오늘 당신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제 가정에 슬픔을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자유로워 주고 싶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개신교에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냥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주님, 저의 죄와 실패와 잘못과 나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점에 대를 저를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당신을 경배하지 않고 당신에 대한 원망으로 십자가를 내팽겨지기까지 한 저를 용서하옵소서. 부모님을 괴롭히며 방탕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저의 모든 것을 진실로 용서합니다. 이 순간 주님, 저를 용서하는 은총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화나게 하고 저에게 성질을 낸 것 모두를 용서합니다. 저에게 소리 지르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저를 비난한 것을 용서합니다. 저는 어머님의 편에에
편애를 용서하며 저에게 멍청하고 밉고 어리석으며 못된 자식이라고 하셨던 것을 용서합니다. 저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실수로 태어났다고 말했던 것 같은 원수 같은 자식이라 한 것에 대한 대해서도 용서합니다. 저는 어머님을 용서합니다. 아버지도 용서합니다. 저에게 관심도 사랑도 주지 않았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술에 취해 어머니와 다투고 살림살이를 부수고 우리 형제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 행위를 용서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심하게 때린 것과 집을 떠난 것과 어머니와 이혼한 것을 용서합니다. 저는 오늘 진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주님, 저 형제와 자매들도 용서합니다. 저를 거부하고 저에 대한 모험을 하고 화나게 하고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여 했던 다툰 것을 용서합니다. 자기 것만을 챙기고 저를 내치고 이해하지 않았던 그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아내를 용서합니다. 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대화조차 않는 제 아내를 용서합니다. 저를 흠잡고 제 약점을 지적하고 저를 가슴 아프게 한 모든 말과 행동을 용서합니다. 주님, 제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부족한 점도 용서합니다. 또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나쁜 습관과 신앙에 대한 불손함에 대해서도 용서합니다. 주님, 친척들과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부모님을 못살게 굴고 가정에 분란을 일으켰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재산 분배 문제로 부모님께 상처를 준 친척들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 제3을 어둡게 만든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힘도 주옵소서.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을 내고 다니는 이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저를 도와주기보다는 방해하고 질투하는 이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성직자와 교회 봉사자들을 용서합니다. 제게 불친절하고 차별 대우한 그들의 행위, 그들의 편협한 마음을 용서합니다. 그들의 독선과 말만 앞세는 위선, 그리고 지나친 권위의식에 대해 용서합니다. 저에게 영감을 불어넣지 못한 것, 신앙생활에 대한 욕심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저를 용서합니다. 예수님, 특히 저를 가장 괴롭혔던 한 사람을 용서할 은총을 구합니다. 제가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소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악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예수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 성령의 거룩한 빛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을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우. 이 기도문에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쭉 그래도 긴 시간을 들여서 읽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 책을 쭉 하면서 왜? 용서?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용서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과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힘들 거다. 그런데 그래도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왜? 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7번씩 어떻게? 성수의 숫자에서 7은 완전수인데 87번에다 곱하기 1번, 7번 하늘 만큼 절대적 완전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용서해라.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주가 된 예수께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기 예수의 거룩한 탄생을 기념받고 바로 다음날 기억하는 성인은 스테파노 성인이다. 우리 캐톨릭들은 그 성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saint. 근데 아마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다음에 12월 25일, 그러니까 12월 25일 다음에 12월 26일 날 기념하는 세인트는 스테파노. 왜 그랬냐? 스테파노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위해 주님께 용서를 빌면서 순교하였다. 또 용서의 주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토머스 모어이다. 라면서 용서가 이렇게 엄청나다. 프란시스 같이 세인트 아시시 같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 있는 곳에 진리를 하면서 용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다. 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첫째 이유는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이다. 왜? 우리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독소처럼 남아서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우리를 망가뜨린다. 여기 재미난 연구 발표를 하십니다. 듀크 대학의 레드퍼드 윌리엄스 박사는 100여 명의 변호사들을 택하여 화와 생명 단축과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그에 따르면
학창 시절 화를 잘 낸 변호사들은 비교적 화를 안 낸 변호사들과 비교해서 50대 사망률이 무려 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다혈질. 나는 화낼 때 울컥 왁 소리 지르는 게 한국 사람들 나 다혈질이야라고 하는 걸 거의 자랑처럼 얘기하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 이모션을 컨트롤 못하는 걸 거의 나는 다혈질이다. 나는 욱하면 확 터트리는 성격이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왁 하고 터트리는 사람이 50대 사망률이 5배나 높았다는 거야. 내가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화병에 걸려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암에 걸리고 그래서 일찍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렇잖아요. 나를 나쁘게 한 놈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것이 독이 되어서 내가 미워하는 놈 나한테 잘못한 놈은 잘 먹고 잘 살고 80, 90까지 사는데 나는 50살에 죽어버려. 화병으로. 그게 완전 개죽음이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용서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이들에게 피곤한 사람으로 찍히지 않기 위해서다. 와우. 매일같이 증오심에 물을 주면서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을 다 차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 인생의 귀한 시간을 그 미운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꽃에다 물을 주듯이 상처에다 미움의 물을 준다는 심리학자이며 사제인 최준호 신부의 표현이다. 굉장히 아주 아주 시적이죠. 그죠? 꽃에다 물을 주듯 상처에다 미움의 물을 주는. 그럼 어떻게 돼? 죽음이라는, 하드어택이라는, 심장마비라는, 그죠? 뇌졸중이라는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영성학자들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곧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내주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나의 결심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굉장히 제가 매일 복음을 하면서 Grit and Grace라는 그 팔찌를 보여드렸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Grit and Grace. Grit and Grace가 뭐냐? Grit은 이를 악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게 Grit이에요. Grace는 뭐야? 은혜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거는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엄청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용서해야 할 사람 명단을 작성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저의 전도사일 때 저를 없애버리려고 어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나이가 그렇게 든 사람이 25살짜리 전도사를 인생을 망치려고 응? 오전도사가 자기 멱살을 잡았다는 소문을 내는 그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쪼다예요. 왕쪼다죠. 그 목사가.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25살짜리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병신이라도 한참 병신이니까 그 짓을 했겠지. 내가 만약 했다면. 그죠? 내가 내 밑에 있는 전도사가 나를 멱살을 잡았다는 소문을 퍼뜨려. 왜? 그놈 인생 망치려고. 이게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는데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제가 막 피가 거꾸로 올라가서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느라고 내가 책에다 써놓고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나지 않게 하더라고요. 왜? 생각나기만 하면 계속 축복의 기도가 들어가니까. 네. 자, 우리는 상대가 변해야 되고 현실이 바꿔야만 된 내 상처가 낫는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다. 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지, 내가. 그죠? 데이비 시맨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든 그 상처의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내 책임인가.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에서 종교적 깨달음은 여러 단계를 표현하는 유명한 명제가 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것이다. 캐톨릭이 이제 캐톨릭 책에서 읽고 있는 거는 이렇게 불교의 책도 이렇게 자유롭게 코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만물의 실상을 보지 못한 채 현상에게만 머물러가는 범부에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만물의 실상을 보려는 사람들, 즉 산과 물이 끊임없이 부식되고 풍화되면서 그 모양을 달리함을 깨닫는 사람에겐 산이 산이 아니요, 물이 물이 아니다, 이렇게 본질의 세계를 바라보는 단계가 더 깊어지면 그 다음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무리 산과 물이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무상하게 변하다 해도 눈에 보이는 그것 분명 산과 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해도 몸 자체가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신앙 안에서 용서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 아픈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움과 증오의 감정으로 괴로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아, 참. 보세요. 유다를 보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위해서 당신을 죽이게끔 넘겨준 자들, 또한 배반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다. 하지만 유다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살해버립니다. 너무 새한,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죠? 우린 우리 스스로를 용서를 못한 거예요.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여행 도중 차가 고장나서 소매를 걸어붙이고 고장난 차를 밀기 시작했다. 밀고 또 밀고 해서 한 도시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고장난 차를 밀고 간다면 그는 정말 바보일 것이다. 왜? 그럼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죠? 전문가의. 그러니까 도박, 알코올, 섹스 중독자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할 것은 용서가 아니라 치료이다. 치료. 그래서 아주 프랙티컬한 메소드, 아주 뭐랄까요? 해결책을, 구체적인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첫째, 베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앉으라. 장기간 십자가 베개를 가지고 가서 그냥 잠을 자고 십자가 앞에서 성호를 그은 뒤, 이건 뭐지? 가톨릭 신분이 성호를 그린 다음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 적개심, 한을 강렬하게 표시하라. 구태여 적절한 말을 보리려고 하지 마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가슴에 나오는 대로 내뱉어라. 욕을 해도 좋다. 반드시 명심할 것은 치유되려면 화를 노출시킬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는 용서가 안 되는데도 꼭꼭 참으면서 용서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여기 보이세요? 십자가. 네. 김동규라는 아티스트가 만든, 동으로 만든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개 같은 새끼야 그러고 막 그보다 더 심한 욕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다 레드아웃하는 거예요. 어, 하고 둘째, 증오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맺힌 한을 풀고 싶다는 바람을 주님께 말씀드리라. 용서해야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미움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결심을, 내 피 흘리는 상처마다 날마다 미움의 물을 주면서 화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 살고 싶지 않다는 바람을 말씀드려라. 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렇다면 한을 마음에 품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상처가 깊어진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치유 또한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정말로 내 인상을 막 흔들어 놓고 아직도 기억만 하면 확연하게 하는 이런 그 상처는, 그런데 그렇게 푸는데, 근데 사소한 상처에서, 진짜 상처가 아니라 사소한, 진짜 상처와 사소한 상처는 구분되어야 된다. 와,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이 부분, 이게 몇 페이지냐면 61페이지거든요. 이제 양주라는 시에 거의 도착할 때쯤 읽으면서 와, 이건 좀 이런 디스팅구션 내가 처음 들어본다. 첫째, 사소한 상처에서 헤어나려면 기대하지 말라. 상대방이 어머니처럼 나를 돌봐주고 헤아려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버려라. 기대한다는 것은 곧 실망하고 상처받겠다는 것이다. 와우. 기대는 안개와 같다. 안개는 있지만 만져지지는 않는다. 자식이든 친구든 친구이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며 산다는 것은 상처받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와,
한국에서 오래 산 한 외국인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보상 심리가 무척 강하다고 한다. 작은 친절을 베풀면 꼭 무엇인가 보답이 오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이 굉장히 그렇다고 외국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대가 미리미리 헤아려서 나를 돌보아 주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동시에 무리한 바람이다. 아, 내가 이렇게 해 주니까 알아서 해 주겠지. 안 알아서 해 줍니다. 여러분 존재도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해야지.'라는 거를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는 그게 사소한 상처, 사소한 상처. 내가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기대함으로써. 두 번째, 사소한 상처에서 해결하려면 추측하지 마라. 추측하면 상대방과 상황을 제멋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왜 연락이 없지? 이 자식이. 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K드라마를 머릿속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로, 사소한 상처에서 자유롭게 싶다면 앞으로 인정과 애정이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오, 이게 아주 좋았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소한 상처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앞으로 인정과 애정이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제가 이 송복모 목사님 책을 읽고 너무 좋아 가지고 요즘도 뭐 집회하시나 그래 가지고 봤더니 아직도 하시더라고요. 2022년도에 어느 부흥 집회 같이 인제 캐톨릭에서 부흥회 하는 걸 들었는데 와 우리 그 개신교의 그 기복신앙 까시는데 와 내가 너무너무 창피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 이분 책이 시리즈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봐야겠다. 송복모 신부님이 성서와 인간의 시리즈가 첫 번이 상처와 용서였고 그다음에 광야에선 인간, 생명을 돌아보는 인간, 고통, 그 인간적인 것,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 본질을 사는 인간,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간, 관계 속의 인간, 회심하는 인간, 일상토를 살아가는 인간. 그래서 10권을 성서와 인간 시리즈를 쓰셨더라고요. 송복모 신부님이. 대단한 분이네. 상처와 용서 뒤에 아마 시간이 되면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원하는 것은 세상의 인정과 사랑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고 싶은 바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로운 마음, 자유로운 삶이지 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좀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인정받기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유, 우리의 가장 베이직한 니드는 프리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죠? 예수를 알고 그 진리인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 그럼 자유롭게 살야죠. 왜 남의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그죠? 왜 주님께서 자주 외딴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는가? 왜 많은 교구들이 사막에서 구도의 삶을 살았는가? 왜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1 년에 한 번은 한 일주일 동안 대침묵 속에 피정하는가? 캐톨릭 신부들은 1 년에 일주일 동안 침묵, 아예 대화를 안 하는, 혼자서 가만히 있는. 일부러 고독을 택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 반성과 자기 성장의 시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애정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환상을 깨자고 말아야 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내가 다른 사람을 안 만나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할 때 그때 추운 겨울날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벽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벽을 바라보고 딱 14일 버틸 수 있더라고요. 14일. 다행이죠. 신부님보다 2배를 더 버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사소한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당신 안에 있는 상처의 텃밭을 제거하라. 텃밭, 상처의 텃밭을 갖고 있다. 그건 뭐냐? 나는 늘 명강의를 해서 청중을 감독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 상처의 텃밭. 이것은 뭐야? 자꾸 심리학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모든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성공해야 되고 뭐 나는 잘 돼야 되고 친구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새끼들은 다 잘 돼야 되고 왜 기복신앙 열심히다 하니까 됐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속한 모임에 10명 있다면 그중 6명은 무조건 우리를 싫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가 없이 무조건 나를 거부하고 적대시한다는 말이다.
이유가 없이 무조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유가 있다. 곧 무의식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100명을 알면 60명은 그냥 뭐 그냥 알지만 이유 없이 그냥 너 잘 나가서 잘났겠다 이 자식아.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지만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발 씻고 좋아하는 사람은 4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 너무 사소한 상처를 받는 밭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섯째, 사소한 상처를 받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 자기 비하. 와, 자기 단죄는 파괴적이고 병적이고 비그리스도적이다. 아주 세게 나오시죠. 헨리 나우에는 그에 져서 사랑받는 자의 삶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함정은 성공, 인기, 힘이 아니라 자기 비하, self-hate. 나는 왜 이렇게 메뚜기 같아? 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그 나라를 침범해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랬다. 그래서 저는 한국말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아름답다. 이 책에는 안 나오는 얘기지만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아름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라는 소리에 나. 나다운 게 가장 아름다운다. 그래서 아름이라는 게 나답다. 나답다. 내가 나 같아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자기 비하는 영성 생활의 가장 큰 적이다. 음. 자기 존중이 낮은 사람들은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와. 그래서 그게 주체성이 없는 사람은 자의가 없고 자기 목소리가 없기에 아니오란 말 할 줄 모르고 관계 안에서 생겨날 갈등이 두려워 거절하지 못하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타협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는 자유로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우리에게 자유인이 되라 한다. 앤토니 드 멜론 신부는 착한 이들을 만들려는 종교는 사람을 나쁘게 만들지만 자유로움으로 초대하는 종교는 사람을 착하게 만든다. 와. 그래서 분석 심리학에 따르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우리 무의식 안에 있는 그림자가 투사되면서 생긴 거라고 본다. 이 그림자가 뭐냐? 분노하고 열등감이 노출되고 내 의식 주변에 그림자를 건드리는 사람은 미워하게 되고 내가 만난 모임에 유난히 나대고 말을 많이 하는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어 내가 꼴 보기 싫다면 아마도 내가 그런 사람일 것이다.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서로 밀쳐내고 잘난 사람이 잘난 사람을 만나면 서로 밀쳐내고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서로 밀쳐낸다. 덕을 쌓겠다고 모인 수도자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은 서로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왜?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다. 내 똥이 더 굵다. 하고 거룩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획기적인 것 같아요. 오, 정말이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 상처와 용서에서 이것이 정말 암이냐 감기냐. 그러니까 병명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치료할 데 없이 마음의 상처의 치유도 그 상처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과 감정부터 먼저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사소한 거냐? 이게 큰 문제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감정의 사슬에서 풀어나려면 첫째,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 accept and recognize.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둘째, 파악된 감정을 표현해라. 아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아각대라 그랬죠. 그죠? 괜찮다는 거죠. 셋째, 그 다음에 어, 표현하고, 그 다음에 셋째, 아, 그래서 감정과 자신은 동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심각한 상처와 사소한 상처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심각한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 용서하는지, 사소한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보세요. 상처와 용서라는 책입니다. 자, 다음 북토에 뵙겠습니다.